찬송가 452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452장 찬송입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았기 전에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니아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의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시작해도 조금만 방심하면 믿기 이전의 생활로 돌아가기가 쉽습니다. 특별히 영적 훈련이 부족한 경우에는 조금만 유혹을 받게 되면 더 쉽게 옛생활로 돌아가게 됩니다.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염려하는 것이 바로 이런 점입니다. 예수 믿기 이전의 삶을 청산하고 믿는 자로 살아야 할 규범을 가르쳤지만 그것을 훈련하는 시간이 짧았고 또한 바울이 갑자기 핍박으로 데살로니가 교회를 떠나게 되면서 이 바울이 없는 사이에 그들이 다시 믿기 이전에 옛 모습으로 돌아가지는 않았는지 염려하며 여기에 대해 특별히 권고한 내용입니다. 특히 데살로니가는 극심한 우상 숭배와 또 그리스 신화, 또 황제 숭배와 민족 종교가 혼합하여 우상이 만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거룩함에 있으니
그들이 예전에 행하고 또 지금도 믿지 않는 자들이 행하고 있는 이런 우상 숭배와 음행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하게 살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어떻게 그 가르침을 받았는지를 회고하고 있죠. 자, 오늘 본문을 단락별로 좀 구분을 해보면 먼저 1절, 2절은 그동안 바울에게 배웠던 그리고 아는 것들에 대해서 그대로 더 많이 행하라 하는 권면을 하고 있고요. 3절에서 8절까지는 하나님의 뜻인 거룩한 삶을 살아라. 거룩한 삶이란 또 어떤 것인가 하는 것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에서 12절까지는 형제 사랑에 대한 주제로 말씀을 전하면서 형제 사랑을 잘 실천하고 있으니 더욱 그리해라 하는 교훈입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입니다. 바울에게 배웠던 그리고 알고 있었던 것을 더 많이 행하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것보다 행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 또 모르고 행하는 것보다 더 확실하게 행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비록 짧은 시간 목회하고 떠나왔지만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최선을 다해 말씀으로 양육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동안 바울에게 배웠던 대로 그 가르침을 확실하게 힘써 행하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에게 배웠노니 하는 부분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짧은 시간이지만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면서 교훈한 것들이 있는데 자, 그 내용이 1절 뒷부분에 나오게 됩니다. 자,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라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그 다음에 믿은 다음에 필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는 것이 마땅히 행할 것인가? 라는 것을 고민하고 그 배운 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을 보면 더 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1절에서는 구하고 권면한다 그랬는데 2절에서는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강하게 명령으로 이야기한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뭔가 말씀을 듣고 결단하지 못하고 망설이고 있을 때 그때는 권면보다는 강력한 명령이 효과적일 때가 있습니다. 바울도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그런 것들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렇게 하는 게 좋아 이런 게 아니라 이럴 때는 너희는 이렇게 해라고 명령한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 단락에서는 이 구체적인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인 거룩한 삶을 살라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어떻게 행할 것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의외로 간단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의 뜻이 뭐냐?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레위기를 공부할 때 레위기의 주제 중에 하나가 이제 거룩함 아닙니까? 거룩함이 뭐냐 그랬을 때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사는 삶과 구별된 다른 방식으로 사는 것을 거룩함이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3절에서 5절에 보면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대할 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그랬습니다. 이 구절을 보면 당시에 이 마게도니아 지역의 수도였던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얼마나 음란한 삶을 살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아까 서론에도 말씀드렸지만 당시 데살로니가는 황제 숭배, 그리스 신전, 혼합 종교, 또 민족 종교 같은 것들이 뒤섞여서 다양한 종교 문화를 양산해 왔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신과의 연합을 신전에 있는 신녀들과 육체적인 관계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마게도니아 수도로 성적인 타락이 극에 달해 있었습니다. 그러니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믿기 이전에 이렇게 성적으로 문란하고 음란하고 타락한 그런 문화에 깊숙이 물들어 있었고 익숙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게 되면서 이런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음란을 버리고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를 대하고 이방인들처럼 세욕을 따르지 말라 이렇게 권면하면서 그 당시 이방인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라 하는 겁니다. 6절에 보면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또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그랬습니다. 여기 앞부분에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 부분이 이 번역으로는 좀 애매한데 현대인의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남의 아내를 가로채지 마십시오. 그 분수를 넘는다는 것은 선을 넘는다는 의미로 넘어서는 안 될 선이 있다는 겁니다. 성적 타락은 가정을 파탄내고 남의 아내를 가로채는 일로 연결되는데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잊지 않고 심판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은밀한 곳에서 죄를 범해도 하나님은 그 죄를 다 낱낱이 드러내시고 심판하실 것이니 그렇게 세상 사람들처럼 음행에 빠지지 말라라는 겁니다. 7절에 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명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우리가 이제 2장 3장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칭찬하면서 신앙을 지키는 것을 높이 평가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신앙을 지킨 것처럼 보여도 음란한 죄의 습관을 끊어버리지 못하고 부정한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은 우리를 거룩하게 부르신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계명을 어기는 사람은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라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다 라고 강력하게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음란은 단순히 어떤 인간의 윤리나 도덕, 법규 이런 것을 어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버리고 성령을 욕되게 하는 심각한 범죄라고 강조하는 겁니다. 그 신앙은 우리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는 하나님과의 관계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신앙입니다. 이렇게 바울이 강조하게 된 이유는 성적으로 타락했던 옛날 모습 또 지금도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 옛 습성으로 돌아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성령을 거스르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고 결국 더 멀리 가다 보면 신앙을 저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거룩한 삶을 살아라 하는 권면을 한 후에 이 세 번째로 형제 사랑에 대한 교훈을 실천하라고 말씀합니다. 9절 말씀 보면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침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서로 믿음 안에서 형제들끼리 서로 사랑하는 것은 뭐 더 이상 권면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잘 실천하고 있었던 겁니다. 아마도 이 교회 외부에서 핍박이 심하게 되면서 그들은 내부적으로 더 결속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 형제 사랑은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마게도니아까지 전체로 확대된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래 너희들 형제 사랑 잘하고 있고 소문도 나고 있으니까 더욱더 그렇게 행하라. 더 형제를 사랑해라.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바울은 이 형제 사랑이 실천될 때 또 구체적으로 좀 보완될 부분들을 한 가지 교훈합니다. 11절에 보면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그랬습니다. 자, 형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뭐 만날 때마다 뭐 사랑합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바울은 지금 형제 사랑을 노동의 문제로 연결시켜서 풀어갑니다. 그 형제 사랑의 기본은 뭐냐? 그것은 자기 몫을 책임지는 그것이 형제 사랑이라는 겁니다. 자기가 감당해야 될 부분들을 책임지지 못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게 되고 결국 다른 사람에게 신세를 져야 되고 부담을 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한 형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몫을 감당하는 것,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조용히 감당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12절에 보면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자, 이 부분도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조금 더 이해하기 쉽습니다. 자, 그러면 불신자들에게 존경을 받을 것이며 경제적으로도 부족한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교회 안에서 유무상통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사랑을 베풀고 나눈다 할지라도 자기 몫을 감당하지 못하고 자꾸 신세를 지다 보면 형제들에게도 부담을 주게 될 뿐만 아니라 또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비판의 대상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서로 형제를 사랑하고 자기 몫의 책임을 다하게 될 때 불신자들에게도 존경을 받게 되고 또 경제적으로도 서로 부족함이 없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를 열심히 믿는다고 하면서 가정도 내팽개치고 생업도 등한히 하면 불신자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럼 누군가가 구제해 줘야 되고 그 사람들을 책임지기 위해서 부담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어떤 모임이나 공동체나 교회 속에서 내가 감당해야 될 몫을 책임을 잘 감당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를 믿고 잠시 방심한 사이에 믿기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따라 거룩한 삶을 살아라 했던 권면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혹시 믿기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또 세상 사람들의 그런 가치관에 물든 것이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어느 순간 보면 믿기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또 지금도 믿지 않는 자들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두렵습니다. 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형제 사랑도 실천하게 하시고 나의 사명과 책임을 잘 감당하는 것으로 형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하나님 은혜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각자의 두 제목들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